오늘 2월 23일은 주연절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며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월 26일 오전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제106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며 주안성전은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2월 28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오후 8시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2025년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기도합주회로 드려집니다. 3월 주안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3040 도움닫기 예배가 2월 23일 오후 2시 미디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040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안 전도단 선교국 교구 리더부 시니어 대학 모교 중보 기도회에서 개강을 합니다. 주안 나래 선교학교 2기 수강생 시니어 사역국 에아드 합창단 단원 제26기 외국인 선교국 현장체험 교육생 남선교회 협의회 주관 이웃사랑 나눔 1일차 집 광고주 및 재능 기부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전 존재로 누리고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라 온 땅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주한교회를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각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살이 거친 파도에 휩싸여 파도 넘어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가 극심한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젠더로, 세대로, 진영으로 나눠져 반목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각자의 소견대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면서 대립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경일 원로 목사님, 육신은 날로 무너져 가나 영은 새롭게 되어서 평생을 헌신한 교회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성중 위임 목사님 성대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섬기실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제와 같이 온전히 자신을 부어드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험양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만들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예, 아셨죠? 광고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선교국에서 주한 나래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나래 선교학교는 선교국의 교육, 선교지, 아웃리치 그리고 보고대회로 구성된 주한교회의 선교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지, 아웃리치를 가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훈련만 참가하시고 여러 가지 선교에 관한 교육을 받으시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는요,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제106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주황선전은 영상으로 송출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우리 터치 금성 집회는 우리 한 달 동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도 합주회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려요. 예.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하늘의 신령한 음성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지친 심령 있다면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잖아요. 지루하시죠? 안 지루해요? 아유, 하는 사람은 지루한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끝내기로 했어요. 작년에 10장까지밖에 못했는데 올해 18장, 28장까지 끝내기로 했으니까요. 하지 마. 예. 근데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띄엄띄엄 넘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안 다루는 본문이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한 군절을 뽑는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을 다 감고 이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어떤 분들은 되게 신기한가 봐요. 정말 눈을 감고 있는지 옆에 막 보고 계시는 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지역적으로 세 등분을 하면 1장부터 7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태동되는 시기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해당되는 본문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로마까지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소에 따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장소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구분해 낸 겁니다. 그런데 이 28장까지의 사도행전 말씀을 장소가 아니라 인물로 구분을 하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핵심적인 인물은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인물로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나누든 인물로 나누든 사도행전 13장은 너무나도 구조적으로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역사의 초점이 사도행전 13장으로 분기점으로 하여서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세계 선교의 한 축이, 중추적인 역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분기점이 사도행전 이 13장입니다. 여러분, 흔히 예루살렘 교회를요 예루살렘 모 교회라고 합니다. 어미모를 써가지고 교회 중에 엄마 같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모 교회가 초기 기독교의 산실이라면 안디옥 교회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지나지 않아요. 규모로 보나 제도나 조직 등 모든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모교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비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거점으로 삼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밖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 땅에 세워졌고 이방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공생의 시간을 함께 했던 직계 제자였던 이 사도들 모두 예루살렘 모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고, 어느 모로 보나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 기독교의 머리에 해당되는 교회임이 분명해 보였어요. 따라서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이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바뀌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중심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은요 우리의 상식 혹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 나아가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축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장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몇몇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 안디옥에 가서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이방인의 첫 교회가 탄생하고 그곳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 선지자 역할,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5명의 지도자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몇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가는 길에 동역자로서 사울을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많이 성장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명의 지도자에서 3명의 지도자를 더해서 5명의 지도자가 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명의 면면을 제가 좀 살펴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몇 차례 다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던 분이 바나바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으로 생각했고, 원래 바나바의 이름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그를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잘 알 수 있죠. 위로하는 어른, 힘주고 격려하는 어른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는 그가 착하고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거든요. 그 지파 출신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유력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기도와 예배의 처소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집을 제공해 주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 바나바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인지 사촌 여동생인지 모르지만 그 마가가 조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제가 보기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 개종한 사울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10년이 넘게 고향에서 칩거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같이 동역할 사람으로 피택했던 사람도 이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 바나바는 당시에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일꾼으로, 이 지도자로 이야기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직업이나 어떤 연령 혹은 신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채 그에게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요,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니게르라는 말이 지금 흑인을 뜻하는 니그로라는 말에 파생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도 니그로라고 하면 흑인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할 때,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이 니그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흑인이었습니다. 일부 성경 학자들은요, 시므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들어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던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추측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추측에 불과하죠. 그렇게 됐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니그로, 흑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일 수 없고 당연히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뿐입니까? 당시 흑인은요,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라면 분명히 극심한 인종차별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사람 흑인이었던 이 시므온을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합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름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이고 그 도시 출신의 루기오란 사람인데, 여러분 이도 역시 아프리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흑인이었고, 이 출신 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있고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는 무명 인사였지만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출신이 구레네 사람이었잖아요. 이 구레네 사람 중에 우리가 1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서 이야기했지만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몇 사람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몇 사람이 중에 출신이 이 구레네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레네와 이 구브로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이 바로 이 루기오였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합니다. 그게 맞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요, 비록 흑인이었지만 안디옥에 넘어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창립 멤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흑인으로서 별다른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리더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인종차별이 많잖아요. 지금도 많죠. 인류는 피부색이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평등하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차별이 존재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야말로 원래부터 본인들 말고는 다 이방인으로 괴취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종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실험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백인과 흑인이 각각 기를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 백인에게는 친절해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손을 잡고 가가지고 직접 알려줘. 여러분, 그런데 흑인이나 동남아 분들이 물어보면 경계를 일단 갖고 대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얼른 피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택했던 리더 중에 2명은 당시의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최하층민. 그런데 그들을 리더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리더가 아니잖아요.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또 한 명의 리더가 나오는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세례요한을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 위에 갖고 왔던, 알죠? 그 세례요한을 죽였던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이도록 했던 그 헤롯을 이야기해요. 그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여러분, 젖동생을 일컫는 단어가 신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뜻입니다. 당시 풍습으로는요, 여러분, 왕족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직접 젖을 물리지 않아요.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물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유모를 통해서, 물론 자기의 어머니긴 했지만 유모를 통해서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과 최소한 이 마나엔의 관계는 최소한 친척 관계 이상이고 잘하면 형제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나엔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면 그도 역시 당시 최고의 집권층 가운데 하나였고 명문 가문 출신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 그런데 헤롯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반감을 샀던 그런 가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배경을 지닌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젖꼭지를 물었던 두 사람, 즉 헤롯과 마나엔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똑같은 유모에게서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은 젖을 먹고 컸는데, 한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세리완을 목베어 죽인 장본인이 되었고, 반면에 마나에는 황실의 높은 지위,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먼 곳까지, 이 안디옥까지, 예루살렘과 안디옥까지의 거리는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곳이거든요. 그곳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왜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명은 헤롯이 되고 한 명은 마나엔이 되었을까? 한 명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둘은 심지어 쌍둥이에요. 같은 젖은 물론이고 10달 동안 같은 뱃속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동생 야곱은 비록 부족하고 모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철저히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함으로써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 반면에 형 에서는 다양한 많은 장점과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나에는요, 자신의 가문과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니까,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모든 자리와 지위를 포기하고 나아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리더, 우리가 아는 사울입니다. 바울 이야기죠. 이 바울은 정통 바리새파 출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질타를 받았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 정통 율법주의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폭도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또 여러 교회의 박해와 성도들의 박해 가운데 제일 최선에 서서 그것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따진다면 교회의 지도자는커녕 교인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도 역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아마 교인들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5명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십니까? 마음 잘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뭐 큰일 하나 하기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부부처럼요. 이렇게 다른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로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여러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처럼 보이는 게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인종으로는 유대인, 에돔인, 이방인, 그것도 흑인이 섞여 있고, 신분으로는 제사장 가문, 바리새인, 그리고 귀족, 그리고 노예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짬뽕 같은 교회가 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솔직히 바나바를 빼면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삐딱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면요,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노예한테 말씀을 배우라고 하냐? 따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흑인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되냐? 왜 헤롯 가문의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야 되냐? 저 사람한테도 헤롯의 하고 똑같은 피가 흐른다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힘들 텐데. 그리고 사울을 보면서도 저 사람한테 안 당해봤냐고. 내 친인척 중에 저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아직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냐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지도자로 믿고 따를 수 있냐라고, 교회가 뭐 했냐고, 여태까지 최소한의 기준도 없냐고, 아니 바나바 혼자 정신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바나바가 열심히 하고 바나바가 깨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바나바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른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람이 모였으면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뭔가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잡음이 나고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야 하고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자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인데도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 잡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 되어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까? 여러분, 답은 뭘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거,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강 장로님 첫 기도세요. 장로가 작년 연말에 피택됐잖아요. 작년 연말에 8분의 장로님이 피택됐는데 다 달라요. 피택될 당시 40대 장로님도 있었고 60대 은퇴를 4년밖에 안 놨던 장로님도 있어요. 나이대로 보면 한 20년 차이가 나는 그 세대 가운데 8명의 면면을 보면 다 달라요.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보면 다 다르고 다 그런데 모이고 나면 너무 좋대요. 맞죠, 장로님? 그런 얘기 올라오기 전에 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다 달라요. 장로님 완전히 경상도 분인데 또 전라도 분도 계셔요. 40대도 있고 60대도 있어요. 은퇴를 앞두신 분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여건도 다른데 멀리서 보면 다 다른 것처럼 보이고 하나도 맞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로님 얘기로는 모이면 하나 된대요. 모이면 감사하대요. 모이면 마음이 통한대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이런 면면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11장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기를 시작해요. 헌금을 걷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30절 말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흉년이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예루살렘 모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멀리, 부산보다 멀리 있는 곳까지 그 소식이 들렀어요. 모른 척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구제하자, 봉사하자, 그래서 선교하자, 헌금하자 해가지고 헌금을 들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데요, 잡음 하나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지교회 같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였거든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거든요. 개항 주한교회 정도 뭐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결정하는데요, 충분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아직 우리도 자립 안 되었는데 무슨 그렇게 큰 교회가 어렵다고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냐.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 전한 것 아니지 않느냐. 더 큰 교회, 더 큰 기관이 있고 우리가 아니어도 도울 사람 많을 텐데 왜 우리까지 나서서 그거 도와줘야 되냐. 그 먼 곳까지 뭐하러 가냐. 우리도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법한데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흉년이 들고 어렵다라는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리니까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답이 간단하죠. 앞서 답과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문화, 심지어 인종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은 늘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를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하나잖아요. 머리가 다르면 다른 방법 선택할 수 있지만 머리가 하나고 주인이 한 분이시니까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대. 누가 몰라요? 그렇게 생겨 먹은 거?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지만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이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대견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정말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바로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때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뤘는데 한 마음을 이룬대요. 작은 교회인데도 큰 교회를 기꺼운 마음으로 돕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한 명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중심지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때 가지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파가 갈리거나 분열되거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교회, 그래서 모일 때마다 골치 아프고 정신없고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짜고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말씀하신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금식한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율법에서 정한 정기적인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처럼 다이어트를 빙자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은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는 것만큼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끊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힘의 원천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의 힘의 원천을 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행위가,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많이 다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교회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 몸 이뤄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는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가 맞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늘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같은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음 일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이 기도했으니까, 같은 마음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래요. 여러분, 이건 뭐 진짜 큰일 날 소리거든요. 큰일 날 소리거든요. 여러분, 앞서 안디옥 교회 리더 5명 우리가 몇 면을 살펴봤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사실 몇 명 없잖아요. 그 중에 누가 봐도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뽑는다면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보통 교회라면 이견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시므온도 있고 루기오도 있고, 그렇게 둘 보내기가 좀 그러면 루기오도 있고 마나엔도 있고, 이 둘을 보내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든든히 서 있는 교회도 아니고 12명의 사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생해가지고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인데 제일 중요한 담임 목사하고 그 옆에 있는 가장 총리받는 차세대 리더를 보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꼭 가야 되는데, 한 명이 가야 되는데 지장교를 보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니, 이건 얘가 적절하지 않아. 좋다고 뒤에서 할렐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지우시고 위임 목사님을 보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아니,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 상황이 말이 되냐고.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동일한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앞서 예루살렘을 도울 때도 그랬듯이 이 큰 결단 앞에서 어떤 이견도 달지 않아요.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작정하고, 나의 힘의 원천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들려주셨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아마 또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성령 하나님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이 두 명에게 안수하여서 1차 전도 여행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였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이 둘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을 때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교회의 득과 실을 따져서 계산기를 두드린 사람이 이곳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절대 못할 결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한 하나님의, 한 성령님의 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늘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뢰요? 안디옥 교회는요,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 떠오르는 지도자였던 사울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안디옥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교인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이의 달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둘을 보내는 게 맞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였다고 하더라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분명히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되신 교회는 분명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기꺼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과감하게 사임을 하시고 선교사를 가더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한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한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신 제도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7일 중에 하나 드려도, 10개 중에 하나 드려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인생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 인생 내가 형통케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루 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를 보내면서도, 바울을 보내면서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 둘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떠난 빈자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남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훈련되어지고 더 열심히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에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후원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끝까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빼신 이유, 하나님이 빼신 거거든요. 빼신 이유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 5명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그 2명 빼내도 이 교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더 크고 놀라운 일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임을 하나님 스스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가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다 포용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결정을 하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간에 그 사역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찬양할 텐데, 교회라는 찬양에 우리 주한교회가 이런 교회 됩시다 라는 심정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 있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포용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있으면요, 누구를 못 포용하겠습니까? 누구를 못 안아주겠습니까? 누구와 못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주한교회이듯이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한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작은 예물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작은 것 작지 않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았사오니 성령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손길 부유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면서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정춘희 집사님 폐출혈과 부정맥입니다. 김정순 성도님 무지외반증입니다. 김혜경 권사님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입니다. 이경아 집사님 설암입니다. 박혜경 집사님 대장암입니다. 이찬순 성도님 심정지가 왔습니다. 양순옥 사모님 심근경색이고 윤준호 예비신자이신데 희귀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꼭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게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부위가 있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얹은 손 우리 주님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식었던 세포를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시간 이 자리에 올 때 크고 작은 간증거리를 들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